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세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 1절부터 간단히 요약을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주 안에서 갇혔다는 얘기는 어느 부정적인 의미로 이 주의 노예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는 이 육신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갇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갇힌 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갇힌 자라는 의미는 그런 물리적으로 투옥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이때 주의 갇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더 타당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 내 옥에 갇혀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이런 얘기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갇힌 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이게 더 문맥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갇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또는 종이라, 그리스도의 노예라, 주의 갇힌 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 주님을 만나서 모든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계획하신 그 일을 자기 자신 안에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에 어긋나서 행동할 수가 없죠. 그 이전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명 밖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서 아무리 자기 자신이 잘 살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의 종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때 나를 왜 자유롭게 놓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교회 나오기 싫으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죠? 그들의 종국은 이 세상 열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편안함만 찾다가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이 불쌍한 자고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죽은 자이고 자기 앞날이 결국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 하는 것이 그들은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의 앞 인생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그것은 반드시 죽는 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자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그런 자유를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이 말씀을 듣는 곳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가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따라 나설 수 없는 그런 이 얘기일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 이해 못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잘 살면 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 와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그런 행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반발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기를 원한다는 자기 의사표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들은 그냥 이제 죄인으로 왔다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그 죄인으로 자기 멋대로 살던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점점 갇힌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옮겨오고
그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 해서 다시 또 옮겨오고 그렇게 되면 계속 자기 자신이 죽는 자유가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죽고 싶어하는 그 자유가 속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가 죽고 싶어하는 자유가 속박되게 되면 구속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산자가 되는 것이죠. 죄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 짓는데 자유로운 것이고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그것을 속박당하고 그게 구속당하고 압제당한다고 자유를 속박당하는 과정을 자기가 겪고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의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 이 자가 자유로운 자인 것입니다. 이 자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어서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다가 세상 생각에 있다가 그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 자유를 속박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속박당한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데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는데 그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서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밖에서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죄인이 죄 짓는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자가 자유로운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자유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생명에 벗어난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항상 의로운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그렇게 자유케 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갇힌 자죠.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이렇게 너희들은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나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게 되신 것은 다른 교회 말고 이 교회에 오게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부르셔서 오셨습니다. 뭐 교회 세울 때부터 있던지 아니면 중간에 끼어들었던지 아니면 갔다 나왔던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생길이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목적한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죠. 목적한 곳으로 가다가 엉뚱한 데서 딴 사람을 만나서 딴 사람에 끌려서 딴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 딴 데로 딴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도달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목적은 하지만 그 일을 이루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기 오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부르셨고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 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기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나? 뭐 교회 인원이 없어서 인원 채우기 위해서 부르셨나? 아니 교회에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식당 봉사하기 위해 부르셨나? 아니 교회 헌금이 모자라서 헌금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나? 여러분 여러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할 일들이 있죠. 뭐 말씀드렸던 대로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여기 불러서 일시키고 여러분을 여기 불러서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한마음 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부르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인도함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 잘못 인도함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것은 기우입니다. 기우.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을 일 불러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망치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실 이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주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렇지 내가 이 교회에 적을 두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 부르셨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되기도 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이 소망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자리를 알지 못하고 밖에서 신앙생활하고 밖에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살다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죄인으로 왔다 죄인으로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세상 이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란 그런 길을 제시받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상급 받으려고 하는 그 방식대로 사는 것 이외에 달리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변하고 속이 변하고 내면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났으면 여러분 거기 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으로 그런 생명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지체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소원이 물론 우선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 길 아니면 어느 길을 여러분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세워주려고 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이 자랑하려고 여러분 이 교회 다니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봤을 때는 네가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너 자기 의로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마음 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으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근데 그 길은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 길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쑥쑥쑥쑥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제시하는 길이 성경이 말하는 길이고 성경이 말하는 길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말씀에 인도하는 바대로 따라 나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쪽으로 부르심의 소망에 부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잘 안 옮겨지면 기도하시고 따라 나서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셔서 열심을 내고 따라 나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싫은 사람은 그래도 싫은 사람은 이런 응답을 받든 안 받든 그냥 자기 갈 길 가죠. 그런데 그 길은 자기 자신도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이전의 길로 내가 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살다가 그대로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그 길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겸손과 온유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그죠?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와 생명을 받는 나 사이, 이 사이에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위에 있는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그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내리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너희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온유하고 겸손해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전할 때 때로는 책망도 있고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징계도 있고 환난도 있고 채찍질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칭찬도 있고 위로도 있고 뭐 부드럽게 인도하는 그런 부드러운 면도 당연히 교체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부드럽게 대하고 위로할 때는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면 되고 부드러운 손길 여러분 받으셔서 열심히 해서 따라 나서시면 됩니다. 근데 책망하고 여러분들 조명했을 때 우리들은 여기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 때려 한다든지 왜 때려 한다기보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때 너희들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왜? 너희는 틀렸기 때문에. 너희가 안다고 주장하는 그것, 왜 내가 잘못했냐고 얘기했을 때 이 욥의 항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알 것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당장 그 항변을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모르는 자가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내가 알지를 못하면서 말씀이 안다고 말씀이 나한테 아프게 다가온다고 들고 일어나서 되겠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에 내는 상한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라 얘기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이 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던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죠? 억지로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맞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사도 바울의 말이 나에게 제대로 들어오고 나한테 용인되고 영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함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들은 그렇게 힘을 써서 하면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신은 할 수 있겠죠. 그냥 부글부글 끓는데 그냥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자고 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는 것은 우선 미덕이지만은 그 다음에 그 점이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 점을 다시 시험하실 것이고 또 그런 환경이 나타나면 자기 자신이 숨었던 생각들이 참았던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죠? 됐다고 나 됐어 이제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고 다 용납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러냐 하고 하나님께서 뭐 너무 걸림돌 하나 만들어 놓고 슬쩍 밀면 확 넘어지고 그게 딱 튀어나오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드러나서 이래도 나오네 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고침받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점차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하고 겸손하는 얘기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 이웃과의 관계를 우선 생각하고 이웃과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알아듣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말씀을 받는 자 이 수직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한테 와서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우리 여기서 대추나무 심어놓고 대추 열리기를 작년부터 기다렸잖아요. 2년째인가 기다리니까 3년째 기다려. 작년에도 안 열렸어. 오래 참았어요. 그 올해도 지금 보는데 이게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오래 참고 있는 중. 그게 보통 이게 이 생명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거가 우리한테 많은 어떤 교훈을 주죠. 이게 우리 성질 같아서 심어놓고 그 이딴 열매가 맺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몇 년이 돼도 연락도 없고 지금 올해 이파리 나지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힐 그런 분위기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우리는 생명하고 연관이 없는 비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다는 것은 생명처럼.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벗어나서 우리가 됐다, 이만큼 됐겠지 하는 그것보다 더 넘어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덕목이 필요한 것인데 이 오래 참음도 우리 스스로 오래 참을 수 있어서 오래 참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힘써서 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되 그러나 노력을 하는 그 범위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없을 만큼 오래 참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전부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이런 모든 미덕들은 사랑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온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령이 아니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한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시하고 너희들 이것 보고 행해. 이것 보고 표대를 잡아서 넘어지면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았으면 이것 보고 다시 내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움직여. 또 그렇게 되면 또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 얘기는 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견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사랑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 밖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랑을 새로 수입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존재인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죠?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과 교인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생명이 전달되는 관계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유교회 여러분들과 저와 사랑의 관계죠. 서로 생명을 주고 받고 하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아끼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랑, 근데 생명을 나눠주는 사랑.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 사시는 것이에요.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그를 같은 생명으로 만들어서 그 산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은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견뎌내고 겪어내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책망하고 인도할 때 이것을 잘 견뎌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들이 견뎌내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견딘다는 거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물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알지 못해서 어떤 때로는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지만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 구원의 날까지 잘 견뎌내기를 바라면서 견디는 그런 견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당사자도 견디지만 그 당사자를 이끄는 인도자도 마찬가지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해산하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교인들이 해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해산은 그 교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산을 이루어내는 사도 바울도 같이 해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같이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에베소 교인들하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고 예수와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 나설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연합이 안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나설 때 이 연합이 느슨하게 되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생명이 제대로 여러분의 전파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자기 생계를 버리고 생계의 수단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나섰다는 것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도 예수를 제대로 따라 나서려면 이렇게 바짝 붙어서 따라 나서야 돼. 세상 것 내려놓고 너희 의식주의 어떤 해결 도구가 되는 그물을 내려놓고 날 따라 나서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쫙 붙었죠. 예수 갈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에 의해서 생명을 받을 생명들이 이때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요. 물론 안 들어갈 때 여기서 저항하고 하는 것들은 책망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들어가서 붙게 만들고 다 됐을 때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십자가의 과정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연합이 느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딱 붙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다 토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인내하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여러분들도 점점 커나가시면 아실 것이에요. 좀 커나가면 아실 거예요. 나도 인내하지만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인내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 잘 깨달았겠지만 좀 더 커나감에 따라서 어느 어려움도 당해나마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의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위아래의 사랑 이렇게 물론 육신적으로는 옆에 사람 여기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도 바울하고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하고 같은 평면에 있기 때문에 옆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 사랑은 내리 꽂아지는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평안에 매는 줄이 뭐냐? 이것은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잘 듣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을 점차 이루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하나로 묶는 영이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내 안에서 계속 지켜나가게 되고 계속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평화가 이루어진 만큼, 평강이 이루어진 만큼 내 안에 성령이 계속 또 자리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되기 함의 영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평강에 매는 줄로 평강으로 계속 하나가 되게 연결시켜야 그 매는 줄을 내가 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내 안에서 그 평강이 임해서 그 영이 점점 커져 나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커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커져 나가게 되면 이게 바로 성령을 붙잡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하나됨이 그 내 안에서 평강이 임해서 하나님께 평강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완전히 확장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하나됨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됨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어느 부분에건 어느 면에서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아직 작다면 더 커져 나가게 되는 것을 바로 평강을 더 이루게 되면 이제 더 커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키게 되는 것은 결국 완전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역사까지 지켜나가게 되는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을 지켜나간다는 의미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성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평안을 하나님과 누리게 되면 결국 성령을 지켜나가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성령이 하나님께 평안을 이루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성령은 곧 평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평안의 관계를 상징하는 바가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결국 나와 하나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동시에 이 교회 지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그 성령에 의해서 그냥 같이 붙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같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됨의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하나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각 개인들과 같이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한 지체로 붙는 어떤 이 원리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을 꽉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꽉 잡아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평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됨의 성령을 힘써 지키라. 그거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자라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할 일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얘기를 했고 그 사도 바울의 말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교회 교인들한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도중에 질문해도 되는데 그냥 나중에 하세요. 궁금한 건 아니고요. 예. 이번 말씀 들으면서 다시 나름대로 말씀이 정리되는 거는요. 예. 그냥 서로 용납하라라는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용납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 이런 말씀 율법에 있을 때도 우리가 용납하라는 것을 그냥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를 해라 이런 뜻으로만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이런 건 밖에 율법생활 신앙생활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는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납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형제끼리 우리 늘 그냥 알고 있는 형제끼리 그냥 서로 잘 어울리라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잘못했어도 내가 더 넉넉하게 용서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만 알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용납하니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말씀으로 풀이를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게 풀이를 해주시고 나니까 그렇다. 우리가 생명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지, 우리가 생명 말씀을 받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태도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음인데, 그러면서 정말 내가 책망과 연단이 있거나 이렇게 고침 받고 나가는 과정 중에 네.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또 깊이 들으니까 이게 또 완벽하게 또 정리되고 됐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언뜻 들으면 이제 아는 것 같은데도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지, 예전에는 용납 그러면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라고 이거는 뭐 언감설식 말도 안 되니까 그냥 형제끼리만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4장 1, 2, 3절을 쫙 연계해서 용납이라는 말씀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말씀을 크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이 완성도나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은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지금 이 김 지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관계에서 옆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형제끼리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잘못됐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육신적으로 나오는 거, 그거 율법적인 거야. 그렇게 나온다고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와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바탕에서 네 마음에 교회 성전을 삼아서 네 자신이 성전에 출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아초에 발을 안 디디고 율법적으로 교회 나오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율법적으로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이 얘기를 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교회 안 나오면 그 다음날도 이 얘기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율법적으로 하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깔고 이 일이 그 제대로 하든 못하든 나중 문제고, 일단 그렇게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수평적으로도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오래 참고, 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서로 용납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안에서 완전히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 온유하고 겸손함이 형제들한테도 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다운 사랑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보고라도 명령에 따라서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게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율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율법적인 의미는. 왜? 율법적인 의미대로 쓰임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미 다 통과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자동적으로 교회 나오지만은 율법의 말씀에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근데 지금은 우리들은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서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보다는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보다는 좀 차원이 높고 자라났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도 율법 교회 나오는 것은 맞는 거야. 이 율법적으로 벽돌 교회 나오는 것은 맞는 거죠, 그대로. 어차피 우리들은 율법 세상에서 영적으로 살면서 율법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영적인 세상으로 옮겨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하고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온유하고 겸손하라, 오래 참아라 이런 얘기는 세상 일로만,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건면한 얘기로 듣고 끝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더 발전돼서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것으로만 그치면 예수 믿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과 이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뭐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다 통과하면 다 통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짧게 하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랑을 그때 이 어떤 요한일서인가 아니면 딴 무르침에 있는 성경이겠죠. 니은자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사랑을 내려받고 이 받은 사랑을 형제들한테 나눠주는 것. 그래서 니은자 사랑이라고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니은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걸 받아서 내가 이웃에 나눠준다. 이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지난 주일날 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걸 옆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 꽂는다고 그랬죠.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늘의 사랑을 땅인 내가 하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이 내려온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받은 나는 이때 나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고 이제 이 생명을 옆으로 나눠준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내리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처음에는 여자였다가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해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이 변하게 되는 거죠. 여자에서 영적으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죠. 씨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계열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씨에 의해서 남들을 살려내게 되고 남들한테 이 생명의 말씀을 줘서 그들도 살려내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씨 뿌린 자가 열매를 맺는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면 여자로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온전히 예수의 씨를 받아서 예수의 생명을 해산하게 되면 이 사람도 예수와 같은 계열의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되니까 이 사람은 남한테 씨를 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그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남편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기 자신도 그 씨를 해산시켜야 받은 씨를 해산시켜야 그때 비로소 이 사람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할 수가 있죠. 남자니까 됐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그런 이 생명 안에서 구분이 있는 건 확실한 것입니다. 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남자가 아닌 자가 남자 노릇하려고 하면서 남한테 씨를 뿌리는 자들. 이게 전부 부끄러운 짓 하는 자들이죠. 왜? 생명을 살질 못하니까. 또 여자가 여자끼리 뭐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를 가진다 할지라도 씨를 해산하죠.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이게 부끄러운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없는 자들이 남자 노릇하고 여자 노릇하고 하면서 주고받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들은 남자 여자 그 관계를 이 남자 여자 이 관계도 아닐 뿐 성별이 모호하죠. 이 사람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의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이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별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합쳐 있어가지고. 우린 여기는 남자가 있으니까 너는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연히 구분이 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성별 구분이 아니라 다 한 통속이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 진짜 남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있을 때 아담이 남성이었어요? 아담 혼자 있을 때.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 성이 없어요. 그 구분이 없으니까, 대칭성이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오니까 이제 이때 남자라 칭하고 여자로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담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괜히 성경책 읽고 그냥 덜렁덜렁 지나갈 게 아니라 좀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참다운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그 사회는 그건 전부 성별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별이 없는 거예요. 그 때로는 자기 가짜 남자 역할 하면서 내가 남자니까 너네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여자끼리 뭐 부끄러워지도 하고 남자라고 하는 자들이 남자다라고 하는 가짜 남자끼리 부끄러워지도 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건데 그건 영적인 의미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 비판하지만 이 세상적으로도 남자와 남자의 관계를 가져가서는 이 생명이 생산이 되지 않죠.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산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에 육신적으로라도 우리가 부응을 하려면은 남녀 관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 이 육신적인 의미에서 이 천국하고 지옥 가는 그런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생명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생명이 남자에서 여자로 또 받은 여자가 남자가 돼서 또 여자로 그러니까 남녀로 계속 밑으로 내리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다가 저 예수를 낳잖아요. 그죠? 이게 뭐 계속 내려가잖아요. 족보가.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관계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를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서로 사랑으로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서로 이 생명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에서 사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서로 사랑의 관계는 생명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를 놓고 얘기한다.